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찬지 뜨겁든 사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징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하는 것과 같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로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 심령에 가득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보면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듣고 또 책망도 받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서머나 교회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책망은 듣지 않고 그저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듣는 이런 복된 교회도 있는데, 오늘 살펴보게 될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은 유독 주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책망만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그것도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책망의 꾸지람을 듣는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상상하기도 어려운 주님의 무서운 질책 아닙니까? 제가 자료에 보니까요, 그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물이 부족해가지고 이 히에라볼레라는 지역에서 내려오는 그 온천수를 사용했는데요. 그 뜨거운 온천수가 수킬로에 달하는 그 수로를 통과하는 사이에 다 식어가지고 그 물이 미지근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에라볼라 지역의 그 온천수는 그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이 물이 이렇게 미지근해지면 사람이 구토를 일으킬 만큼 마실 수 없는 물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이 온천수에 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 지역 상황을 들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아느냐. 히에라볼라의 그 뜨거운 온천수가 그 수로를 타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 식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다 식어가지고 그 석회질 때문에 구토가 나올 정도로 물맛이 다 변한 것처럼 지금 너희들의 신앙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다. 이게 엄청 심각한 그 경고의 말씀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초심을 지킨다는 거. 모든 교회들이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 열정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리고 모든 결혼한 부부가 처음 가정을 시작했을 때에는 그 부부에 대한 애틋한 사랑이 막 넘쳐났는데, 달리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변질될 요소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 앞에서 그런 고백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4년 전에 가방 2개 딸랑 들고 이 평택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그때는 정말 은혜가 충만해서 많이 울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단독 목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내 인생을 불태워 보겠다는
그런 다짐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자리가 잡히고 교회가 안정이 되면서 자꾸 제가 저 자신에게 책망이 되는 게 그거예요. 또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목사가 됐느냐. 저를 객관화시켜가지고 이렇게 꾸지람을 하거든요. 또 돈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꾸짖습니다. 돈이 그렇게 좋으면 그냥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지 않느냐. 제가 처음에 군산에서 교육전도사로 갔을 때는요, 사역을 너무너무 배우고 싶어서 아직도 그 기도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사례비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월급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가 다른 어떤 거 내가 찾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교회 문고리 잡는 일이라도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다면, 그렇게 시작한 사역이거든요. 그리고는 기적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으로 제가 그 남문희 목사님이 계시는 그 논산제일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뭐 교회에서 그 새생명 축제 같은 게 열리면 그 제일 시민들이 맞는 거, 그 본당 2층 맨 꼭대기에서 이제 남문희 목사님이 막 복음 설교하시고, 그리고 콜링 하시고, 그리고는 이게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제가 투입된 건 성도들이 그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뭐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막 초밥같이 그 의자 접는 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비록 저 같은 사람에게 맡겨진 보직이라는 게 그 성도들이 일어났을 때 그 짧은 시간에 의자 빨리 접는 일이었지만, 저는 그 일조차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뭐 엉엉 울면서 그 의자를 접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목사님이 그 초청된 영혼들을 콜링할 때 제가 2층 맨 꼭대기에서 전도한 그 사람이 일어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을 너무나 벅찬 감격으로 내려다 보면서 아주 뜨겁게 또 열정적으로 그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는데요.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예전에도 잠깐 그런 고백을 했지만, 내가 자꾸 그 포장술만 넣는 게 아닌가? 말하는 기술만 넣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게 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제가 지금 미지근해진 그런 상태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마가복음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이 사순절과 관련된 말씀을 살펴봅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던 그때 그 자리로 되돌아가자는 그 결정 때문 아닙니까? 제가 한 번씩 그 대전에 내려갈 때마다요, 제 모교의 후배들하고 그 목회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너무너무 부러운 게, 그 후배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던져도 뭐 다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 부러웠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그 후배들에게 좀 직설적으로 막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지금은 군대로 말하면 훈련소다, 훈련소.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이 끝나면 소위로 인감해가지고 각자 부대로 다 흩어지게 될 텐데, 지금부터라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훈련받지 않으면 너는 물론이고 네가 맡은 그 부대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내가 지금 니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이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그 무수한 공격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막 한두 시간에 막 계속 잔소리를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 떨리는 마음으로 수용하고, 한 번은 그 후배 하나가 저한테 와가지고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더 꾸짖어 주세요. 더 강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게 초심 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지적을 해도, 뭘 요구해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후배들이 저를 꾸짖어야 돼요. 그 후배들이. 요즘에 제가 미지근해진 것 같아 막 그런 열정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내 힘으로 그런 열정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가야죠, 당연히.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시에라블라 지역의 그 온천수가 그렇게 뜨겁게 출발을 했는데, 그 수로를 따라 라오디게아 지역에 도달했을 때는 이게 미지근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석회질 때문에 마실 수 없는 그런 물로 변질이 된 것처럼, 우리 내가 지금 영적으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상태라면 그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죽 싫으셨으면 토해버리시겠다는 그런 표현까지 쓰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 촉구, 여기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사순절 말씀으로 그 칭찬만 들었던 필라델피아 교회를 예로 들지 않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우리 평택교회가 뭐 이것도 갖추고 저것도 갖추고 참 여러 가지를 잘 갖춘 것 같은데 그 신앙의 상태는 점점 이렇게 미지근해져 있는 건 아닌가. 제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그렇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표현은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라는 그 뜻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뜻은요,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둘 사이에서 뭐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이것도 사랑하고 또 저것도 사랑하고 그건 우리가 말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엘리야의 촉구에 대하여 여호수아 24장 15절로 반응해야 돼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미지근한 신앙이 아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이 구절을 큰 소리로 선포하시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순절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각에 노출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시작한 내 신앙이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지? 그래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복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은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상황 인식이 잘못된 사람들의 사례가 몇 군데 등장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그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뭐 엄청 당황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엄청 잘 믿고 있다고. 그래서 그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 오판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두려움이 되기를 바라요. 사실 저는 29 그 시절에 신학교에 들어가 뭐 지난 13년간 저 나름대로는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앞쪽만 쭉 바라보며 달려와도 그렇게 자부심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같은 나의 오판이라면, 그리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주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될까봐 그게 늘 두려운 거예요. 왜? 저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점수는 내가 매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래서 저는 우리가 또 우리 평택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오판을 내렸는지를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까? 바로 그 답이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만사형통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어려움도 없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상업이 발달해가지고, 그리고 또 금융이 막 발달해가지고 굉장히 부자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좋은 의료시설 아래에서 막 건강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항상 이런 외적인 풍요로움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이번 사순절 말씀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중심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사순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묵상해야 됩니까?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오늘 현대인들을, 오늘 한국교회를 가장 닮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저 겉보기에 다 갖추고 어려움 없고, 뭐 그건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걸 다 그 물질 만능주의, 이런 걸로 판단하는 세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뭐 사람 많이 모이면 그게 좋은 교회, 뭐 사람 많이 모이고 예산 많고 그 교회 건물이 크면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 여러분, 교회를 자꾸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하는 이런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겉으로 부유한 그게 뭐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당시 로마 교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무나 풍족해가지고 로마 당국으로부터 그 재정적인 도움도 안 받았다는 글을 얼핏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구할 것도 없고 뭐 도움 받을 것도 없습니다. 다 자급자족이에요. 부유합니다. 부자예요. 그런데 그게 병드는 조건이라니까요.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래 씨름하고 괴로워하고 참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런 터널을 지나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성령님이 그 마음에 깨우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 결핍으로 인해서 오늘 내 영이 이렇게 살게 되었노라고. 이런 점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보기에 부여했던 그 환경이 오히려 그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했다는 거예요. 본문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저번 주 설교 끝부분에 이완 피터 왓슨 교수님의 명언 기억하십니까?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지금 자기들의 존재가, 자기들의 여건이 너무너무 풍요로워서 가치 있는 존재를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나 같은 것을, 한쪽 팔이 떨어져 나간 그 누더기 인형 같은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는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여러분 존재가 너무나 존귀하고 가치가 있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뭐 나는 주님께 바라는 거 없어, 난 주님이 필요 없어, 왜 필요해?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 팔 떨어져 나간 그 누더기 인형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존재가 가치 있어서 내가 존귀한 게 아니라 이런 나 같은 걸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그 사랑으로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노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걸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저는 이번 사순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이 마음에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없어 망하는데요, 그 지식이 없어 망하는 그 무지함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심각한 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내가 얼마나 공부하고 또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벌고 벌거벗었는지를 너무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막 교회가 커지는 건요, 그건 목사에게도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뭐 교회가 커진 거지 담임 목사의 존재가 커지는 겁니까? 그렇게 속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 이것들이 다 깨트려지는 그런 은혜가 이번 사순절 기간 내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그 대안들을 살펴볼 계획인데요. 이제 오늘은 먼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세 가지 배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적 무지에 빠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배려 중에서 그 첫 번째 배려가 뭐냐? 주님은 다 아신다. 혹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15절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가 하면 계시록 3장 1절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실 저는 뭐 누구보다도 일찍이 그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요. 저에게는 항상 이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나 사람 보는 눈 있지. 나 옳고 그럼 잘 분간하지. 저에게는 항상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요즘에도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요즘에 제가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참 좋은 성도님들을 만나고 참 좋은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뭐 제 눈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남에 대한 판단이나 비판도 뭐 할 수 있는 대로 안 하려고 이를 악물고 애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판단이 정확하다는 그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코람데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나를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정직하게 벌거벗은 몸으로 거짓 없이. 그래서 저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나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 타락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첫 번째 배려예요. 그런가 하면 영적 무지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두 번째 배려가 뭐냐? 책망으로 교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책망으로 교정해 주신다. 자, 19절을 보십시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서 징계는요 헬라어로 파이디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자녀 훈련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사전에서는 이 단어를 자녀의 성숙을 위해서 행하는 강도 높은 훈련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할 때 이 징계는 벌을 주시는데 잘못을 드러내시는데 그를 비참하게 만드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자녀를 책망하고 징계해서 바른 데 세워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잠언 3장 11절 12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겪는 그 불편함이 뭔지 아세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막 제멋대로 살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막 잘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삶이 어떨 때는 너무너무 불편해요.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만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잠도 잘 안 오고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나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불편하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택교회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말 이 어리석은 담임 목사가 내버려뒀으면 옆길로 몇 번이고 샜을 텐데 하나님이 날마다 매를 들어 징계하시면서 견책하시면서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징계에는. 그래서 여러분 범죄한 다윗에게 그 나단 선지자의 추상 같은 가슴을 후벼 파는 이 지적이요. 이 다윗에게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두 가지 책망과 징계를 막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책망과 징계 그 하나가 뭘까요? 당연히 말씀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찾아도 그저 나에게 달콤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구절만 찾아서 읽는다면 그건 반쪽짜리 교훈이에요. 꾸준함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뭐냐? 주님이 보내주신 신실한 동역자를 통한 책망.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오늘 그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적극적으로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에서 그 징계가 없어졌잖아요.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주일을 좀 오랫동안 어겼다든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징계했던 기억이 나요. 예비 시간에 어느 집사님이 일어나십시오. 무슨 일 때문에 몇 달간 그 성찬식을 정지하겠습니다.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은요. 교회에서 징계가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수용을 안 하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그러면서 딴 데로 가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이 징계가 축복이라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부교육자 시절이 너무나 그리운 이유는요. 그 남문희 목사님의 추상 같은 그 꾸준함 때문이에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 8시간에 다 불러 모아가지고 짧으면 1시간, 길면 그 점심시간까지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으로 그 직격탄을 날리셨거든요. 목사님이 부교육자들에게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그 사건, 얼마나 모독적입니까? 사건. 껄핏하면 하여튼 그 사건 같다고 막 야단을 치시고 또 어떨 때는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목회 그만두라고. 아니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뭐로 목사해가지고 당신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게 안 하냐고. 설마 다른 일 한다고 밥이야 굶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쓴소리를 날리시는데도요. 그 당시에 함께 있던 동역자들 누구도 거기에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루는
남문희 목사님이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너무 심하게 야단쳤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설교 시간에 그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너무한 것 같다고 그들한테 공개적으로 그 부교육자들에게 사과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주간에 부교육자 중에서 부목사님 한 분이 그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해외로 입양된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본인이 친자녀가 아니라 입양된 자녀라는 소외감을 언제 느꼈냐는 질문에 부모가 나를 혼내지 않을 때라고 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목사님이 저희를 혼내시는 것도 참 가족이요, 운명 공동체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순결함을 위한 것인 줄로 알고 기꺼이 혼나고 잘 배우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가족됨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임을 알고 진지하면서도 기쁘게 처신하고 매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그 땅의 건강한 수용성 아닙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목회자나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훈과 책망을 주실 때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그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배려라는 걸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적 무지에 빠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세 번째 배려가 뭐냐?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본문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이 다 아시는 이 유명한 말씀이 주님께 가장 많은 꾸지람을 들은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됐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자. 여러분, 여기에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너무나 애절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왜 주님은 그 물질적인 풍요함에 빠져가지고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칭찬받을 건 하나도 없고 그 책망받을 짓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왜 이런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무슨 말씀으로 교정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나와의 교제 없이는 어떤 것도 너를 부유하게 할 수 없어.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가 없이는 어떤 것도 너를 부유하게 할 수 없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드려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칫하면은 교만에 빠지기 쉽고 자칫하면은 그 상황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 저에게 주님은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가 많이 모이는 게 절대로 너를 부유하게 할 수 없어.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너를 부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너를 부유하게 만드는 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없이는 네 인생은 절대로 부유해질 수 없어. 그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참 존경하는 그 은퇴 목사님이 계신데요. 최근에 이 목사님이 쓰신 책들이 있다고 보니까 이분이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을 인용하는데 제가 이걸 세번역으로 자세히 읽어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한 말이에요. 요셉은 들망아지, 생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나귀다. 사수들이 잔인하게 화를 쏘며 달려들어도 사수들이 적개심을 품고서 그를 관역으로 삼아도 그 다음 보세요.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 반석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그 다음도 보세요.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 지금 야곱 자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국적 산맥이 받은 것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도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도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지금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곱이 주는 축복에서 특이한 게 뭡니까? 지금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계속 자기 이름과 자기의 존재를 거기에다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 지금 자기를 두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지만 이 야곱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제일 신앙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가장 세상적이고 또 가장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박영석 목사님의 책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왜 그토록 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걸까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뭘 알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보다도 자기 할아버지보다도 야곱 자기는 누더기 인형이라는 걸 잘 알아요. 타고나기는 그렇게 타고난 인간이에요.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는 한쪽 발이 떨어져 나간 그 누더기 인형같이 초라한 인생인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야곱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 이런 표현으로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끔찍한 오판, 아무것도 아닌 그 하나 붙들고는 엄청나게 부유한 줄 착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사람이 아니라 비록 야곱처럼 참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부끄러운 게 많고 또 수준이 낮고 예수 믿은 지가 그렇게 오래됐다 그러면서 목사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됐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누더기 인형 같은 우리가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 건 내 여호와 하나님, 내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원하는데요. 자,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미숙한 성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배려가 뭡니까? 얘야, 이 세상의 것들로는 네가 절대로 부유해질 수가 없어. 이번 사순절에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유일한 대안,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먹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이것이 진짜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가족들하고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눈물로 호소하시면 좋겠습니다. 네가 무슨 대학을 나오고 몇 점을 받고 뭐 어디에 취직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너를 정말 부유하게 하는 건 지금 문 밖에 서서 네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이 찬양을 선곡했는데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은 내가 다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말씀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이 나를 부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내 안에 좌정에 계시는 상태, 이것이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사모하면서 그 가사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시기 전에요. 오늘 본문 21절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주님이에요.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제가 어제도 그런 부탁을 받았거든요. 목사님, 지금 물질적으로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남편이 도대체 정신을 차리지 못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저에게 호소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이 아이가 언제 변하고 또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인내하는 그에게는, 끝까지 견디는 그에게는 내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 영광을 똑같이 얻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기대하면서 지금 힘든 그 현실의 삶을 이겨내는 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동안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래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물질적인 풍요함 때문에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면서 얘야, 그 어떤 것도 너를 부유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더불어 깊은 교제가 일어날 때만 내 영혼이 부유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위해서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나를 구속시키기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내 생각을 밝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참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나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다시 타국으로 먼 길을 떠나야 하는 주님의 자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는 길을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게 하시며 그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인도하시고 또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입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르기를 원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로 만족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내가 간절히 받기를 원한다는 그 갈급한 심령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급함이 더욱더 깊어지게 만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아버지 금식하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누릴 수만 있다면 오직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며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열심이 회복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도 그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3개월 가정에 주님의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새로워졌듯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다시 힘을 얻어 달려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